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격려하시고 또 성령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소생케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좀 안 좋은 증상 중에 하나가 결정장애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어디 식사하러 나가고 이렇게 되면 정말 고르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정말 최악의 경우는 다시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결정력이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내 사업을 직접 해야 되겠다. 중간에 그만두고 그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의 사업에 뛰어들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아마 학교를 계속 다녔어도 아주 훌륭한 이렇게 학교 성적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해내는 것을 보면 그런 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막 승승장구하게 되고 승리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저처럼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은 부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는 전쟁마다 다 이깁니다. 모든 전쟁이 전쟁에 승리하느라 바빠서 시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 속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가나안 입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승승장구하는 인생도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저 집의 자녀, 남의 비즈니스, 그 집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 집은, 내 인생은, 내 자녀는 좀 하나님 별로 내 편이 아니신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저 집을 더 축복하시고 우리 집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분 귀한 집사님 교제하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집사님 미국에 와서 부동산 일을 하셨는데 말할 수 없이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서 순식간에 집을 3채 정도, 그것도 큰 집을 사시고, 집에 이제 소위 아주 비싸고 유명한 차들을 몇 대씩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다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피곤해서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놨다가 귀찮아서 그 다음날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시 세고 그랬다는, 별로 안 놀라시는 걸 보면 집에 그렇게 사시나 봐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큰 집 3개가 그냥 휙휙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집에 막 차압이 붙고, 자기가 타고 비싼 그 차들 다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야 되는 차조차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월세집으로 다시 새를 살면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가, 그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았고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손을 이렇게 좀 놓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도 놀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스스로가 놀랐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달려왔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가나안에 속해 있는 5개의 나라의 왕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 기본의 배신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혼을 내주면 이 가나안이 잘 결속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기본이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도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 군대가 밤새 달려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의리 있죠. 진짜 의리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쓰는 말이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하는데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보면요, 정말 의리가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될 텐데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 한 명이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화친을 맺은 그 기본 민족을 그 주민들을 위해서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 달려가서 만난 그 적들과 싸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승리가 일어나는데 아군은 별로 죽는 사람도 없고, 그냥 피곤해서 여러분 24시간 잠 안 자고 운전하고 이러면 계속 너무 졸립잖아요. 밤새도록 달려와서 전쟁을 하면 정말 또렷한 정신에 칼싸움을 막 했겠습니까? 졸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막 휘두르는데 막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이렇게 휘두르면 막 5명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휘두르면 저기 막 10명 나가 떨어지고, 와, 이게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는 5개의 가나안 연합 군대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또 우박에 맞아서, 엄청나게 큰 우박이라 그랬죠. 거의 132파운드에 가까운 그 우박이 한 사람당 1개씩 떨어져가지고, 정확하게 하나씩 그렇게 떨어져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이 싸우는 그 연장선상에 오늘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5개 연합군대의 왕들은 이제 숨기까지 합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살려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군대는 군대대로 지금 쫄딱 전멸 망해가는 상황이고, 5개 그 나라의 5개 나라의 왕들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숨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0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 5명의 왕이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숨는데,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게 하시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막게다 굴에 5명 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굴이 이 5 나라의 왕의 유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가두어져 버린 거죠. 그 왕 거기에 가두어 놓고 내친 김에 전쟁 지금 계속합니다. 나중에 이 전쟁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5개 연합군의 군대 그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5명의 굴 속에 있었던 왕을 데리고 나오게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이제 목을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 5개 5명의 왕들의 목을 밟아 놓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0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럼 이걸 원래 누가 했던 말씀입니까?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들에게 그 5개 나라의 왕들의 목을 딱 밟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뭐라 그럽니까? 애들 말로 가오가 확 살잖아요. 이럴 때 막 지휘관들이 여호수아 짱이다. 자기가 5명 다 어떻게 하지도 않고 지휘관 5명 딱 불러서 5명의 왕들의 모가지를 탁 밟게 해놓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받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에게, 지휘관 5명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서
목을 밟고 있는 지휘관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느냐,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돈 많고 명예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리스펙트, 존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분명히 세상에서 봤을 때 어깨에 목에 힘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붙들고 달달 떠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누구를 존경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리더들이 많은 교회에 올바른 영적인 후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들에게도 베케이션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오클라호마 단기 선교에 또 가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축복해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시간들을 따로 내서 분명히 그 시간에 돈 더 벌 수 있고 공부 한자 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가서 열심으로 선교하고 있는, 물론 여기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으며 교회는 이런 모습들과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때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를,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들,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왕의 본이 되고 이왕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리더들이 되려면 이런 리더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1장 9절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 이 전쟁터의 지휘관으로서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드니까 이 말씀의 증거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막게다, 28절에 보면 막게다를 점령하고요, 29절에 보면 림나라는 곳을 점령하고 31절에는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네겝, 이렇게 해서 34절, 35절, 38절, 40절 그렇게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여러 말씀 구절 중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42절에 10장 42절에 여러분들이 딱 마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게 개역 개정은 읽을 때 딱딱해요.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아멘. 여러분, 이 전쟁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월드컵이 지난주 이제 썬데이 끝났는데, 월드컵을 하게 되면 월드컵을 하는 그 와중에 여러 막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골키퍼가 잘한다, 어떤 선수가 잘한다, 어느 나라가 잘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거리가 있는데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막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우리 쪽에 유리하게 막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심판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심판 잘 본다 그래요. 정말 심판을 잘 본다 그래요. 그런데 뭐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자꾸 우리 편에 우리가 응원하는 팀에 파울을 주고 옐로우 카드 주고 레드 카드 주고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심판을 못 본다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 가운데 얘기해요. 저 팀이 심판을 매수했다. 분명히 그 전날 만났다. 이렇게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한쪽을 막 봐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하냐면 저렇게 심판이 한쪽 편을 들면 어떻게 이기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정말로 심판이 어느 한쪽 편을 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기기 힘듭니다. 그 상대방은 거의 이기기 힘듭니다. 그 심판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고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도 거의 이 승패가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편이 되었다. 이건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옆에 있는, 잘 안 믿어지실까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설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에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뭐해. 하나님 내 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옆집 편인데. 하나님이 옆집의 편만 자꾸 드시고 우리 집의 편은 왜 안 드시는 거지. 예. 아니 옆집 저 비즈니스 똑같은 비즈니스인데 저 집은 하나님께서 자꾸 축복해 주시고 우리 비즈니스는 왜 안 축복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겁니까? 첫 번째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 민족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하였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원리를 좀 찾아보자면 이런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에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 써붙였겠습니까? 바깥에 우리 달라스의 날씨가 요즘 좀 따뜻하잖아요. 어제 제가 아는
누군가의 병원에 ER에 누가 실려왔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분인데 이렇게 자전거 타는 복장을 하시고 4시간 동안 밖에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셨는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ER에 오신. 예, 텍사스가 이렇게 따뜻할 때는 가급적이면 실외 활동을 줄여야 되는데, 이 바깥에 우리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다니시면서 이게 머리에 딱 박히시란 말이죠.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아는 분 전화 와서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맨날. 그러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투어를 좀 시켰어요.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 안 와도 되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된다는 것. 여호수아의 군대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 세상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예,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잠도 못 자고 밤새워서 전쟁하는데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계속 이기는 것도 지겹습니다. 전쟁에서 하루 이틀 이겨야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또 이기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그냥 막 눈 감고 막 계속 휘두르는, 그냥 막 적진을 막 뛰는데, 창 들고 막 뛰는데 그 창에 와서 알아서 막 이렇게 와서 쓰러지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많이 섬겼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내 교회를 많이 섬겼더니만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그 쉼이 다시 섬기기 위한 쉼이라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제 지쳐서 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앞장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막 죽으라고 기도하시고 막, 근데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라고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근데 막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충분히 섬겼기 때문에 이제 좀 쉬겠습니다. 교회에 다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세 번째는 주신 은혜는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신 응답은 다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승승장구의 비결 중에 힌트를 얻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 싸움, 하나하나의 싸움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28절에 진멸하여 바치고, 35절에도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에 진멸하여 바친 것이, 39절에 진멸하여 바치고, 40절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수아의 이 전쟁은요, 막 싸웠더니만, 와, 요즘 내가 칼솜씨가 장난이 아니야. 엄청 늘었어. 그냥 이렇게 했더니만, 이전에는 이렇게 하니까 1명 죽었는데, 이제는 막 휙 이렇게 2명 죽고, 이제는 그냥 눈 감고 막 이렇게 해도 막 10명이 막. 여러분, 무협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보면 칼을 다 뽑지도 않아. 쭉쭉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쭉
여호수아가 막 봤지. 나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았죠. 이기는 전쟁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의 축복이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드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또 드리고. 그러니까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죠.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눈에 띄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재정적인 것이 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이 축복이다, 건강한 것만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좀 주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그걸 하나님 앞에 잘 헤아려야죠. 헤아려야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했지만, 자기도 노력을 했지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나마 건강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때문에. 물론 자기가 열심히 살고 모기지 내고 해서 그 집 사서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인생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물질로만 바치는 의미가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의 삶은요, 응답과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마르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들을 주님께 돌리고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그리고는 오늘 본문 10장 43절의 말씀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은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또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모세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원리, 또 회막으로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이 탈취물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돈 벌어서 체크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고 통장에 돈 꽂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미 사랑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계속 붙잡고 항상 계속해서 주님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 바치는 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영원토록 네 편이다. 아멘. 나는 영원토록 네 편이다. 지금 우리 오클라호마 단기 선교팀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막 모여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자기들도 집회를 하거든요.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BBS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다 모아서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차려서 주고 찬양하고, 또 뉴스는 저쪽 옆에서 따로 또 이렇게 좀 머리 좀 컸다고 애들끼리 좀 안 놀고 옆에서 따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좀 진지한 얘기, 큰 그 교회 옆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저런 얘기하고, 작년에도
원래 예정은 BBS 중심, 이제 어린아이들 중심이었는데 동네에 있는 뉴스 아이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인디안 애들 이렇게 와서 같이 사역하고, 걔네들 중에서 교회 처음 나온 애들, 평상시에 잘 안 나오던 애들이 나와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밤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넥스젠 특세가 있는데, 그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십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 번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